5월 30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다룹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 전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대략 요약한 후에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다가 거기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북쪽 갈릴리를 향해 가셨습니다. 가다가 사마리아를 경유하십니다. 모두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습니다. 수가라는 마을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홀로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달라 청하셨습니다. 여인은 의아해하며 왜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종하는지 반문하자 예수님은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자신이 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야곱의 우물보다 많은 물을 주겠냐고 여인은 물었고 그런 생수를 자기에게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이는 여인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 직후에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물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해야 하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고 여인은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가나에 있을 때에 왕의 신하가 찾아와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왕의 신하의 아이가 살아있다고 하셨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하가 집에 돌아가 보니 아들이 다 나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아이가 살아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에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본문 4장의 요약입니다. 오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 전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의 간략한 비교입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종교적으로 엄격한 자였던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적 지위가 낮고 종교적 지식이 적었고 도덕적으로도 느슨해 보인 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예수님이 그에게 물을 달라고 물으심으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나 대낮에 우물로 온 여인은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밤중과 대낮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과 믿음, 영생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여인에게는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해갈되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장소에 좌우되지 않으며 진리로 드려져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빛과 진리의 원리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여인과의 대화 후 그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4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예수님이 신앙과 예배를 자신과 관련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권세를 쥐인 무리 중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으로부터 엄격한 규례를 만들어 백성의 종교적이고 일반적인 삶을 통제하려고 했었는데 세례와 가르침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요한에게도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었으니 분명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예수님 세례의 적법성을 조사하려 했을 것이며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신 것으로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향해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4장 3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대와 갈릴리를 오가는 자는 사마리아를 지나야만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싫어해서 일부러 빙 둘러갔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날 것을 고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동네 수가를 지나셨는데 수가는 흔히 세겜으로 간주됩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장 처음 장막을 친 곳입니다. 그는 이후에 더 남쪽으로 내려가 베델, 헤브론, 네겝, 브엘세바 등에서 거주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세겜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처음 장막을 치고 제사를 드린 곳이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세겜은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 살았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지낸 후 야곱은 아내들, 자식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와서 처음 정착해 10년 동안 살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10년간 살았지만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부족을 살해하는 일이 있은 후 야곱은 남쪽으로 이주해 내려가 살았습니다. 야곱 가족이 10년간 세겜에 살 때에 파서 사용하던 우물을 수가 동네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겼고 야곱을 큰 조상으로 여겼음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조상이나 야곱을 언급하면서 수가 사람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족속이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의 가장 중심에 있는 땅을 요셉 지파,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으며 이는 야곱의 유언에 따른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었는데 형 므낫세를 제쳐두고 야곱은 에브라임을 축복했고 그래서 에브라임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 입성 때 가나안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도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처음에는 디르사였다가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천도하여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었습니다. 대략 150년이 지난 후 주전 73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망했는데 아수르는 타 민족을 사마리아에 강제 이주시켜 거기 거주하게 했으며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성경을 거스른다고 하면서 멸시했고 자연스럽게 두 민족은 사이가 매우 나빠졌으며 그러한 상태는 예수님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남북을 왕래할 때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빙 둘러 피해갔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토록 멸시하던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지나가야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 그의 일행은 사마리아 수가 동네를 지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 요단강을 출발해 40마일 정도 걸어오신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여 줄이고 목이 마르셨으며 양식을 구하라고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고 자신은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냥 피곤하신 게 아니라 기진맥진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며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앉은 자를 일으키시듯이 발에 힘을 공급하시고 비를 내려 물을 마시시고
오병이어 기적처럼 양식을 만들어 드셔도 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으며 피곤과 허기와 목마름에 처해져 인간이 받는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고난을 면하기 위해 무계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 되심의 한계와 고통 아래에서 예수님은 사역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19세기에 발굴되었다고 하며 고대 유적 중 가장 확실한 것으로 뽑힐 정도로 그 위치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는 우물입니다. 우물은 깊을수록 물을 깃기가 힘든데 야곱 우물은 매우 깊었습니다. 우물이 깊어서 물을 깃기가 힘이 들었지만 수가 사람들은 이 우물을 야곱의 것이라고 하면서 인간 조상을 따르고 높이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때는 정오로 하루 중 해가 가장 뜨거울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옵니다. 성경은 그를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지칭합니다. 당시 고대 기준으로 약간 부자연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대조해 주목하면 왜 부자연스러운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행인과 거주민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신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도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리는 것을 포함하며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려 물을 달라 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물으셔야 했습니다. 중요한 매개체 혹은 주제는 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고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이렇게 공통의 매개체나 주제가 있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인은 놀랐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왜 말을 거는 겁니까? 혹은 왜 나 같은 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 특히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느냐는 것입니다. 70인 파송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로 가지 말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는데 여인이 그렇게 나오자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란 생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라는 말인데 잔잔한 물과는 달리 아주 많은 양의 물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받는 조건은 예수님에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 메시아, 생수라는 단어를 모두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구하면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콸콸 솟아나는 물은 목마름을 완전히 없앨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생수를 구하는 자에게 물을 한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물론 구약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남을 뜻합니다. 시편 42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구절은 목이 말라 물을 찾아 헤매이는 사슴을 하나님 만나기를 갈급해하는 예배자에 빗대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그토록 애타게 찾듯이 너희도 하나님 만나기를 갈급해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도 목마름에 대해 말씀하는 유명한 장입니다. 53장은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말씀하고 54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복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이사야는 55장에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고 시작합니다. 목마른 자가 물로 나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3절에서 말합니다. 3절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며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찾음의 결론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생수로 나오면 누구든지 마실 수 있듯이 하나님을 찾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과 이사야의 이 구절들에 비추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자면 물을 한량없이 주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인은 오해했습니다. 11절에서 여자는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인의 이런 반응은 아직 물과 예배를 관련짓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당신에게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그릇이 있다 하더라도 야곱의 우물이 깊어 풀 수도 없는데 어떻게 콸콸 솟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또 여인은 덧붙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앞에서 야곱의 우물이 깊어 물을 깃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주실 물이 야곱의 우물보다 어떻게 많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실 물을 야곱의 우물과 비교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참 하나님, 참 인간 되신 그리스도를 지금 그들이 조상으로 여기는 야곱에 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보다 인간 조상을 공급자, 보호자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가 조상을 섬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우물은 깊고 샘물은 깊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조상을 아무리 섬겨도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 조상과 전통보다 그리스도는 뛰어나시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인은 아직 물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물을 깃는 자로 여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13, 14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영생하게 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비교하십니다. 세상의 물은 시간이 지나면 또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목마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목마름은 우리가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인생의 목적 혹은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까요? 유치원 아이가 장난감을 그렇게 원해서 주면 1시간 이상 가지 않습니다. 중학생 소년들은 예외 없이 자전거를 원해서 사주면 몇 달 가기는 합니다. 청년이 새 자동차를 사면 행복감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세상의 것은 채워진 직후에 또 다른 욕망을 낳습니다. 북두칠성에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차라리 갈 수 없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낫지 그것이 채워지면 더 큰 갈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시편 42편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해 주듯이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충족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는 절반은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여자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도 이렇게 사람 눈을 피해 물 기르러 오는 것이 싫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실 수 있다면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여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가 끝났다고 싶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16절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자도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여인이 가진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상황에서 여인은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남편이 행복을 가져다 줄 알고 한 남자에게 몸을 맡기지만 인생의 행복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인생의 만족은 행복을 줄 사물이나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죄란 헛된 것을 쫓는 것이며 참된 만족을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생수를 주면 더 건강해져서 더 많은 죄를 더 열심히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질문은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에서 갈망하는 바가 다른데 이 여인의 경우 남편이 많았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말씀은 여인이 무엇을 쫓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하여 생선을 많이 잡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참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인간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즉각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목마름은 영적인 세계와의 접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은 그것을 추구하고 성취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세상 것에 대한 끝없는 목마름은 추구하는 것을 손에 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도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결책을 주려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당신은 선지자라고 한 후 화제를 엉뚱한 대로 돌립니다. 그는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말은 여인이 물 문제에서 신앙의 문제로 즉 하나님을 찾는 곳으로 눈을 돌렸음을 의미합니다. 어느 교회를 다닐까요? 라는 질문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 산과 저 산 중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종교는 직결됩니다. 세상 문제의 끝은 하나님이며 인생은 신앙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목마름 문제가 신앙 문제임을 깨달은 여인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면 예배를 못 드리나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자의 질문은 이제 영적인 대로 관심이 갔음을 의미하지만 잘못된 지식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신앙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 아는 게 없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믿으면 된다는 말을 우리는 혐오해야 합니다. 신앙에 대한 지식이란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섬기고 왜 섬기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앙들 중에서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섬기는 유대인 신앙이 사마리아의 신앙보다 낫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앙이란 하나님뿐 아니라 특히 메시아에 대해 예언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신앙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즉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의 모든 중요 원리가 구약 성경에 들어있다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똑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으로 되풀이하시면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를 예배한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면서 예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며 그는 성경에 상세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분을 섬기는지와 관련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조상 야곱을 물의 근원으로 섬겼고 예수님이 야곱보다 큰 자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세상 종교는 다른 인간을 국부, 선조, 조상으로 섬기지만 성경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즉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는 신자가 모두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궁극적으로 모두 하나님에게서 왔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영과 진리에 대해 말씀하실까요? 이미 답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해한 것은 예배를 위해 어느 산에 가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시설은 대부분 산에 있어서 높은 계단과 제단을 만들어 거기에 올라갈 때 마치 신에게 가까이나 가는 듯한 종교심을 들게 합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의식을 독점하고 더욱이 그들이 법 해석과 삶의 규례를 독점하며 인간의 삶을 규제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가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며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는 영이시므로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 있어도 영이신 하나님은 보시며 광야에 홀로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 속에 진리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해, 죄사함에 대해, 거룩한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왜 죄사함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감사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는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외적 요소와 틀에 박힌 장황한 문구와 눈을 어지럽게 하는 형상과 그림들, 생활까지 올가매는 압박들 때문에 참된 예배자들이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적, 가시적 요소가 아닌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며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해소되며 하나님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식이 가득한 예배를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참됨은 거짓의 반대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장려되지 않는 곳에는 가식이 가득합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아이가 사탕을 먹고 부모한테 안 먹었다고 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 얻은 전부라고 베드로에게 거짓말하기는 정말 쉬웠습니다. 요즘에는 피 묻은 손에 피 묻은 칼을 들고도 안 죽였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한테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란 가짜로, 억지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불결, 부정, 부패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가짜와 무지와 허영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칼빈에 따르면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나 진리를 버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이 이때라고 하십니다. 곧 이때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자주 나옵니다. 구약 백성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직접 메시아를 보았으며 그의 음성과 가르침을 들었으며 그의 기적을 보았으니 믿으라는 것이며 이제는 그렇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라는 말은 두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 즉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때가 이때이며 둘째는 예배드릴 때면 언제나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대충하고 다음부터 잘 하겠다고 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때 최선을 다해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말씀은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 반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은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옴을 말한다면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는 말은 모든 세상의 거짓이 사탄에게서 유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짓을 보면 사탄이 이미 이전에 범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은 다음 절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메시아 즉 구약이 오리라고 예언한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와서 대화 장면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 복음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마을에서 가지고 온 양식을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잡수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32절에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양식을 영적인 의미로 제시하시면서 그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하신 후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셨고 전도에 성공할 때면 줄이던 자가 배불리 먹을 때에 느끼는 만족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공회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를 전도하셨고 이제는 유대인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전도하셨던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때에 그는 육체를 돌보기보다는 전도하심으로 양식을 이미 먹었다고 할 만큼 배의 포만감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즉 그의 양식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 전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는 말씀은 누구라도 진리를 깨달으며 주님을 영접할 자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니고데모 같은 자를 전도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자를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누구라도 전도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라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 있어야만 예배할 수 있고 가르치고 전도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신앙을 언제라도 말할 수 있는 지식과 여유가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만을
요한이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무지한 자부터 안다고 하는 자까지, 천한 자부터 귀한 자까지, 삶이 종교 자체인 자부터 관계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까지 등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모든 형태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두 전도 사례에 나타난 방법을 적절히 배합하여 전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합시다. 많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여 항상 배부른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